9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게으른 자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설교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았노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영적 간음을 행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 참담한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똑같이 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실패를 거울 삼지 못하고 오히려 같은 죄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타인도 아니고 형제의 나라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은 반드시 징계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였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국 유다 역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경고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망함, 징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남의 실수를 보고 또 똑같이 반복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간음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치와 우상과 즐거움에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물질, 명예, 자기중심적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쳐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놓고 하시거든요. 그 표지판이 천천히라는 그런 표지판을 보고 또 그런 것을 보고 또 무시하고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라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겠지 하며 과속을 계속하다가 결국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다에게 분명한 사고 표지판이었습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동일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그 마을에 유난히 그 방지턱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차례 그곳을 다녔는데도 그곳에 가면 속도를 아주 낮게 줄여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몇 번을 그것을 가서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며칠 전에도 제가 그곳을 또 지나게 됐는데 방지턱이 2개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높아서 거긴 진짜로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어도 그 방지턱 들어가면서 차가 그냥 밑에가 덩텅하고 2번을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 밑에 그런 게 터지면 막 소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경고를 몇 번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차가 망가집니다. 예. 아버지가 술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아들도 그것을 아버지가 주는 교훈을 이겨야 되는데 그 아들도 결국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남의 실패하는 모습을 교훈 삼지 못하면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거늘 너는 왜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희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거든요. 어찌하여 돌이키지 않느냐?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애통해야 돼요. 내가 또 같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애통해야 하고 눈물이 터져 나야 되고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이 변하여 열매로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율법으로만 본다면 결코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바로 그게 십자가죠.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선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예, 제가 그저께 토요일 날 우리 그 손자를 데려다가 봤는데 분홍 가슴새라는 그런 동화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곳에서 그 예수님의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새는 애초에 태어날 때 잿빛으로 태어났는데 분홍 가슴새의 꿈을 안고 계속 살았어요. 자기도 예쁜 분홍색의 그 가슴에 애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넌 분홍 가슴새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잿빛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못 박히는 고난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거야. 근데 이 작은 새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면류관 이마에 박혀 있는 그 가시를 그 새가 입으로 뽑은 거죠. 그러다가 그 피가 분홍 가슴새에 가슴에 그 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피가 이렇게 묻어서 색이 이렇게 된 줄 알고 물가에 가서 그를 씻었어요. 근데 씻었는데도 그 분홍 가슴새에 정말 분홍색이 목에 입혀진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보니까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새끼들에게도 그 목에 그 분홍색이 다 입혀져 있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아이가 얼마나 그 아이가 우리 손자 아이가 그걸 깨달았겠어요. 윤재가 그걸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빼주려고 하는 우리의 십자가의 죄를 지신 그분의 모습, 그분의 십자가,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물들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 분홍 가슴새에 분홍인가 하여튼 그렇게 그 가슴새가 그 아름다운 분홍색을 갖기까지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뽑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재앙, 멸망, 이게 두려워서라기보다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 사랑의 극치, 사랑의 최고봉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죄의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죄가 율법의 저주가 또 징계가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죄의 길을 떠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몸에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진홍 가슴새처럼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남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작은 동화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뭉클하고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어, 여러분 성도는요, 징계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 살기로 결단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예수님의 어, 그 보혈의 흔적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어, 그 스티그마처럼, 예, 그 다음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고백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패를 경고 삼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을 기웃거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이 애통하며 눈물이 쏟아지고 삶이 변하며 열매로 나타나는 참된 회개가 우리의 심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길을 걷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하신 율법의 무서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은 사랑의 극치요 사랑의 최고봉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징계가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죄를 떠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움 때문에 억지로 발걸음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최고봉의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은혜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의 치유와 위로가 몸과 영혼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새겨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또 요락에 하나님 빠지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